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12장 이하의 내용이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로마 12장, 13장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12장부터 13장 사이는 성도의 자세이죠. 하나님께 대한 자세,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자세, 그리고 대사회 관계에서의 성도의 자세, 그리고 국가 권세,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자세, 그리고 종말 시대에 사는 성도의 자세를 살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이하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교회가 있는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이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15장 14절 이후는 또 마지막 종결 부분이고 해서 여기서 이제 삶의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먼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뭐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 즉 로마 교회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 즉 날짜를 살필 문제와 먹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성도 간에 판단하는 것을 금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용납하고 화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13절부터 23절은 뭐냐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들의 자유사용의 절제를 공감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업신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절제하고 사용해라. 그리고 또한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 제시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덕을 세우고 서로 용납할 것을 권면하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끝내고 고린도로 가겠지만 고린도 내가 뭡니까? 고린도 전서가 건덕의 복음이고 후서는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서로 건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살피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본문을 보기 전에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자, 아디아포라.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집어넣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에 명백히 계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 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이 없죠. 그런 옳고 그름이 없는 문제인데 이게 아디아포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일 또는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시 여기거나 그렇지 않은 일 등은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서 주일마다 뭘 합니까? 주일 뭐예요? 주일 성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일주일 중에 날짜 구분이 있습니까? 주일만 거룩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여전히 구약에 있던 안식일을 따가지고 안식일 주일을 버렸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실질적으로 지금 뭐예요? 주 7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가 주일날 모이러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모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서로의 문화적 배경, 예를 들면 로마라는 나라에는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죠. 그 우상에 제사를 드리니까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재물을
로마인들은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한쪽에 먹고 안 먹으니까 이 문제가 서로 뭐가 돼요? 교인들끼리 충돌이 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배경의 차이,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에 생기는 문제를 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자신과 입장 다른 견제하는 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일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랑의 기초에서 자유를 적용해라. 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반드시 그 자유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의 기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지 못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성 목적을 따라서 상호 용납하며 연합해라. 서로 용납하고 연합해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칙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이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교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자, 이때 약하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이 약하다는 것은 첫 번째,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기 위해서 어때요? 그의 말씀을 통해 믿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한 약속을 굳게 실하지 못한 행위. 이럴 때는 이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19절 보시면 그가 백설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믿을 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안 되죠.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믿는 믿음. 그러나 두 번째, 자, 특정한 일을 하나를 행할 때 하는 확실히 약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로마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우리의 약함을 돕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미리 알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실천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런 약한 것은 반드시 그 충분히 성령께 도운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약함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뭐냐? 믿음이 약한 자는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천할 때 뭘 할까라고 헷갈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말하냐면 권지서 8장 7절입니다. 그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가 뭐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모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그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많이 먹고 적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에 조심하라.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현대에도 뭡니까? 교회는 뭘 안 먹어요? 술 안 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술 마셨다. 그러면 이 술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술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자가 자기는 술을 금했는데 목사가 술을 마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죠. 이랬을 때 뭐 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의 자유가. 자, 먹는 자유는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사 술 먹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는 음식을 금하는 게 없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금했던 게 내려오잖아요. 먹어라.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거죠. 항상 그 약함을 바라보고 조심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이 말이에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지체니까 그 약한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배려해라 이 말입니다. 뭘로? 사랑으로서. 그래야만이 서로 화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왜?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뭡니까? 금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뭐예요? 뭔가가 기름직하니까 우상제물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소만 먹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런 상황이 있잖아. 실제로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성경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먹는 것에 대한 성경 가르침이 뭐냐면 먼저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했죠. 우리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 모든 만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좋게 지었죠. 선하게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 밖에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더럽게 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도는 외부적으로 뭘 먹는다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기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 보시면 원래 채식만 했는데 홍수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채소도 동물도 먹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뭘 원칙을 가르치냐면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채소든 짐승이든 간에 어떻게 돼요? 다 먹고 어떻게 된다?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먹고 미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놔두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성도에 주어진 자유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억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는 로마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떤 걸 먹는 자도 있고 먹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먹는 자는, 자, 나는 자유롭다. 그런 자는 먹지 않는 자, 부자연스러운 자를 어떻게 해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자,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다 받은 거예요. 둘 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그 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화목하겠다 해서 자유로워진 자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았고 약한 자도 받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서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비판하지 말라. 약한 자는 또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성도의 기본적인 관계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누가 받았다? 하나님이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자 남의 하인을 얘기해요. 이때 남이 누굴까요? 이때 남이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누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하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하인이고 다 하인인데 왜 하인끼리 비판하냐 이 말이에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하인이 있을 때 이 하인을 세우는 게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는 각자 다 주인에게서 세워질 자들이지 서로 비판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착한 일 넘치게 한다는 거죠. 또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인들을 누가?
주인이 세우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볼 때는 강해서 너는 선 같지만 그러나 약한 자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현재는 못 먹더라도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없애지 말라는 거죠. 또 지금까지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했다면 5절부터는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 한 날이 더 중요해요. 저 날은 별로 안 중요하고 구분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과거 율법에는 뭐라 했습니까? 토요일이 뭐예요? 안식이었죠. 안식이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먹기 시작했으니까 일요일이 뭐예요? 이제는 정해놓은 날이에요. 근데 아까 이 정해놓은 날이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처럼 율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약속상, 편의상 주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 구분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자, 이 그림을 보신다면 이 안식일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초등학문이 뭐죠?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구약 율법. 모세법. 자, 모세법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안식일이 거룩한 거예요. 그죠? 다른 날은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디로 간 거예요? 자유하는 복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에? 초등학문으로 다시 종로를 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이라는 게 삶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의식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예수님이 다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우냐 아니면 여전히 그 종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 습성 때문에 율법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부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들 어떻게 해라? 그들도 받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의 어떤 관습, 관행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 여기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거룩하니까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구분 있잖아요. 그죠? 또 절기나 초하루가 있어요. 1년에 몇 차례 와서 모여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이제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 이제 그것이 복음 안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서 그걸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생각이 옛날 자기 습성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걸 섬겨왔기 때문에, 지켜왔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생각한다. 두 개 나누잖아요. 이 둘 다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적이 아닙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된 사람도 그렇고 모든 날을 같게 된 사람도 그렇고 다 주님이 세운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하면 여전히 나를 가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마음의 확정대로 해라. 그러나 결국은 이 날을 전하고 낮게 된 자도 주님이 세우실 것이고 또 모든 날을 갖게 된 사람도 다 세우실 것이다. 이게 대전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중요한 거 뭐냐면은 보세요. 이 양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은 모든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뭐를 하다는 거예요? 둘 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자유로운 자도 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게 이제 맥락 없이 읽으면 이 말이 뭔 말일까? 참 복잡합니다. 다 주를 위해 하는 건 뭐고 어떻게 둘이 다른데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게 헷갈리지만 그러나 여기 대전제가 뭐라고요? 누가? 자,
나를 중히 여긴 자도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 않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은 자도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죠? 이 두 개 전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 누구를 위해다? 주를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목적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현재는 다르더라도. 그러나 이들을 다 누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둘 다 결론은 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현재는 뭐가 있다? 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럴 때 분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보험에 기반해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저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 기다려주는 것이지 막 꾸짖거나 비판해서 그를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이 좋으니까 그걸로 남을 많이 판단했어요. 이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크기를 바라야 되지 왜? 같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맥락 없이 들어버리면 나는 나를 위해 사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 말할까? 여기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이랬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죽었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함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고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위해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뭐냐? 과거에는 죄가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 안에 와서 누구를 위해 산다? 바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죠? 이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게 된 거예요? 과거에 사단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신분에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만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만이 성도 삶을 살듯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한 자가 평가하지 않고 엎치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 핵심이 뭐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사나의 종이었지만 이제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그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이 뭡니까? 실제로 내가 살리지만 내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줄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지만 과거에는 사단의 전이었는데 지금 뭐가 돼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 위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변했다는 거. 내가 누군지를 정확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 말하느냐? 내가 바로 성령의 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주인이 노예가 나왔을 때 노예를 돈을 삽니다. 그럼 그 노예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가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샀어요.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그분의 종이 되었고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분의 종이 되었고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보다는 것이라는 말이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생각 속에는 뭡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전의 의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누구 닮게 하게 한 거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그분을 본받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주의 것이 됐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 지금까지 말한 거죠. 이를 위하여, 그러면 내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를 위하여,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 때, 작년 부활절 때 이걸 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왜, 자, 우리를 죽고 살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 우리가 바로 그분의 것이 되었고 과거에 죽었던 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죠. 목적이 바로 뭐냐? 그분이 죽고 산 것은 뭐냐? 이제는 죄의 종을 하지 말고 자유, 즉 그리스도의 종, 바로 그를 위해 살라고 하신 거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찾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살고 누구를? 먼저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국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가 죽으심으로 죽은 자의 주가 됐고 또 부활하심으로 산 자의 주가 된 거예요. 다 모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살렸으니 우리의 삶은 바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어떤 존재구나 확인하고 정말 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자,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지금 교회가 형성됐는데 서로의 견해가 달라가지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관습에 따른 문제에 따라서 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서로 어떻게 했다? 이건 실제로 그 교회에서 있었던 거죠. 못하는 자를 비판하고 또 하는 자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 말 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비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네가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누구를? 내 형제를. 그죠? 그분이 죽었다가 살으심으로 같이 살렸던 그 형제를 어떻게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 말은 뭡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왜 뭘 또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디에서요? 마지막이 되면 심판 때문에 씁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형제를 비판했던 게 다 어떻게 됩니까? 드러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막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나 심판하시고 내가 돌아본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교훈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 심판 앞에 서리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이것은 물론 불택자와 택자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택자에도 뭡니까?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갔을 때 성도로 살 때 어떻게 살았냐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심판이라는 우리를 죄인 삼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광야 생활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이 말을 말할 때 구약의 이름을 끌어온 겁니다. 구약이 뭐라고 됐느냐? 자, 심판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한 구절을 한 게 아니라 혼합적인 인용인데 먼저 이사야 45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결국은 이사야 예언하기를 모든 무릎이 꿇는다. 심판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또 이사야 49장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왜 오느냐? 심판받기 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지금 바울은 자 여기서 말하기를 뭐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을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 어떤 표현이 있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있고 또 이삭이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야곱도 계속해서 사람은 변화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변치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뭘 하게 됩니까? 나중에 뭘 해요? 우리가 앞에 가서 자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도 감추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 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결국은 다 직구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됩니다. 다시 태도를 알려야겠죠. 바로 그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시작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냥 말만 했다.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주께서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자 반드시 성취될 중차한 일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사야 49장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의미가 뭐죠? 여호와가 누구예요? 약속대로 이룬 자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룬다는 말은 반드시 이룬다는 말은 그 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 구약에 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하기를 장차 내가 나의 삶으로 명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전에 모여 참여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미래의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인용해서 지금 로마서의 바울은 주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뭐가 될 때 어떻게 말하느니 진실로 내게 이르니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은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또 예레미야 20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찬 자가 내가 손과 내가 들여한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갈대의 손에 줄 것이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안 망했습니다. 고니야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누가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르노라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기 뭐냐? 주께서 이르시되 즉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의 여호와를 시작해서 뭡니까? 주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심판 때에 뭡니까? 하나님께 직고하니까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본문 14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와서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앞으로 드러날 거니까 삶에서 뭐 하지 마라. 성도 간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비판하고 판단할 일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늘렸죠. 그러니까 맨날 모이면 막 입방아 짓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누가 받은 거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누구를 생각해라? 나를 받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사라지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있고 현재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성경의 원리는 뭐냐?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받은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분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진리 문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 문제일 때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은 많은 비진리가 판을 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단들은 지금 대놓고 교회를 삼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발표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 간에 문제 있어가지고는 서로 용납하고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긴 하지만 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보면.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해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모른다면 모르지만 그분이 지금 나를 판단하고 계시는데 내가 형들 욕하고 비판하고 업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가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지체간에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고 화합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교회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나가는 바로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성을 통해서 이만큼 여러분 로마서나 아니면 시작에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바로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광야생활 하면서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끼리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또한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